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정말 대박 사건. 아니, 정말 우리 오이 패밀리들의 사랑은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티셔츠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무려 1,100만 원이 넘는 정말 놀라운 금액이 모였어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 조카들에게 맨투맨 만들어주고요. 나머지는요, 아이들 먹이는데 잘 쓸게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조카들을 양육해 가는 것이 너무 감동이죠. 이게 정말 오이 패밀리의 매력이고,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장을 이렇게 딱 주신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청소년 캠프 기억하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오늘 저녁이죠. 여러분, 꼭 함께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슈퍼파워를 찾는 그 놀라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세요. 자, 이제 또 어제에 이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엄청난 용기를 주고, 또 이 캠프가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알려주시는, 미리 보여주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감동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절.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자, 요나단이 지금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와 둘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적진으로 가죠. 그 앞에서 그냥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그 사인을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제가 떨어지게끔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징표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어떤 징조를 구했나요? 네, 자기네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 적들이 이리 올라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신 사인으로 알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적들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 자기네들이 좀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건데, 적들이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 가파른 절벽을 기어서 올라가야 하는 굉장히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요나단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길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정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 상황이 좀 유리한 대로, 편한 대로 막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적들의 입술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상황이 좋냐 나쁘냐 이것을 따지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읽어내는 영적인 감각을 작동 중인 거죠. 자, 진짜 어떻게 되나 궁금하죠? 11절.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느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를 뒤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제 요나단과 그 부하가 이렇게 숨어 있었겠죠. 근데 굴에서 나오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딱 보고 저 이스라엘 사람이다,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왔다, 이리 올라와,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기웃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본때를 보여줄게, 와봐 뭐 이런 식인 거죠. 요나단은 이 모욕적인 말을 듣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확신을 하죠. 그리고 자기 부하에게 말합니다. 따라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라며 승리를 확신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리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요. 지금 요나단이요. 뭐 멋진 창을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우아하게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구체적인 수고입니다. 액션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흘리는 땀, 무시당하면서 버티는 그 시간들이 바로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수고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어 올라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승리를 행하세요.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가자마자 뭐 적들이 다 죽잖아요. 우리 청소년 캠프도 이 승리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조카들 입히고 먹이고 정말 준비하잖아요. 이 수고, 손과 발을 다 동원해서 기어 올라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그 시설로 돌아왔을 때 그 시설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흥미진진하죠? 더 이어서 볼게요. 14절.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 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와,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두 명이 지금 기어 올라갔어요. 조롱을 받으면서. 근데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특공대까지 그 모든 군대까지 그 3만 대군, 무장한 3만 대군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셨어요. 자, 처음 싸움은요, 뭐 조그만 땅에서 20명 정도 이기는 작은 승리였죠. 근데 영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정말 그 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진 밖에 있는 사람이나 특공대까지 다 뜯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승리 공식이에요. 인간이 한 일은 고작 20명 된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 캠프가 청소년 조카들 또 큰 조카들까지 합쳐서 200명 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디딘 그 작은 발걸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신 그 작은 돈, 그리고 여러분이 해주시는 이 작은 기도가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그 작은 순종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세상을 뒤흔드세요. 자,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사울은 뭘 하고 있을까요? 16절 볼게요. 베냐민 지역의 기바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와, 지금 이 사울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망을 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서야 사울은요, 상황 파악을 해요. 그랬더니 지금 요나단하고 그의 부하만 없어진 걸 알았죠. 뭔가를 해야 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하지만 사울에게 이 법궤는요, 뭔가 승리를 보장하는 부적이나 슈퍼파워를 공급해주는 마술 상자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그냥 급할 때 찾는 필요한 도구였던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하고 멀어질수록 종교적인 형식은 굉장히 집착하면서 붙들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늘 깨어서 생각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사라질수록 가짜 믿음, 형식에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이야기지 않아요? 적진의 소득이 커지니까 제사장한테 지금 괴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뭐겠어요? 지금 기도할 시간 없다. 지금 빨리 가서 전쟁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보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조급함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셨다 얘기할 수 없는 게 그의 마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은 깨뜨려 보셨던 거죠. 자, 이거는 사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습이 우리한테는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 너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건 뒤로 하고 말씀도 뒤로 하고 내 발로 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형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신앙, 사울의 비극입니다. 그 길을 가지 마세요. 자, 20절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에 들어 싸움터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쳐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와, 진짜 놀랍지 않아요? 자, 사울이 전쟁에 도착해 보니까 적들은요 서로 찌르고 자멸하고 있었어요. 승리가 이스라엘로 기울어진 게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치 보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전쟁이 원래 전세가 지금 블레셋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붙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세가 이스라엘로 넘어오자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붙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전쟁이 났다고 그러니까 막 다 숨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뭐 이런 데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신자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블레셋과 대적하고 있어요.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이요 공동체 전체를 살린 거예요. 패배감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용기가 전염되었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구원하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울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은 내가 지금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바로 서면요 숨어있던 남편이, 숨어있던 아내가, 숨어있던 자녀가, 숨어있던 그 시설에 있는 우리 조카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세요.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 캠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건지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진짜 너무 소름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청소년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먹을 것도 후원해 주시고요. 잠자리도 후원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이 없지만 믿음으로 지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소망하시는지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쉬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자. 여러분 상황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 땀 흘리는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만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 요나단처럼요 손과 발로 정말 절벽을 기어오르는 수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흔드신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의 마음에 지진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했잖아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정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고싱해요.